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까 오늘 마더스데이이긴 한데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니까 해피 어버이 주일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어버이 주일. 네.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있어서 못 뵙고 또 한 주 걸러서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고 또 기쁜 그런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도록 한 이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감사하고 또 즐거운 그런 귀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흐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모두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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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시면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들어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주의 품에 고이 품어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지내듯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복의 근원되게 하심을 잊고 우리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면서 섬겨야 할 이웃을 경쟁과 시기상대로 여기며 스스로 쌓아올린 바벨탑을 이생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다스리기보다는 세상에 지배당하며 살아왔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는 삶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사랑인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야가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각 지체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품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옵소서. 먼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서로를 섬기며 봉사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하소서. 돌아올 아들을 말없이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와 성도 간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두가 즐거운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전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보시고 계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 간의 총과 칼의 전쟁으로부터 가뭄,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 병화와 영적 혼란에 내몰려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풀을 뜯는 새하늘과 새 땅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땅 캐나다와 열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충민 목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와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숨은 손길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이들의 수고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전 세계에서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시기를 바라며 그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주 집사님 부모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김동근 집사님 그리고 장정자 권사님 오셨는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님 댁에서 좋은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고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같이 꽃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받아도 되나 하시면서. 근데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서 청소년부에서 잘 준비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5월 14일에요. 수요 성경 강의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5월 18일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1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날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회원은 65세 이하 되시는 여성 교우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같이 참여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실 이용 안내인데요. 도서 대출을 위한 도서 카드 및 희망 도서를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는데 도서실 안에 가시면 이렇게 종이에 원하시는 책들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그 종이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기를 원하시는 책이 있으시면 거기에다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매년 도서 구입할 때 참고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찬원금 지난주에 드린 가정이 3가정이 있습니다. 이규환 은퇴장로님 가정에서 또 조성모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신국 집사님 가정에서 애찬원금 드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리팩스 국내 선교지 탐방 그 안내인데요. 7월 7일 월요일부터 7월 10일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어른은 900불 그리고 아이들은 700불이고요. 혹시 개인 차량으로 헬리팩스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공료를 이렇게 회비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그리고 등록은 다음 주 주일까지 5월 18일까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의는 김종원 선교부장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 트립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추가 모집을 받고 있는데요. 참가하는 분들이 인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1박 2일만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인 200불, 학생 100불이고요. 그리고 2박 3일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400불, 학생은 200불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박 2일 참여하시는 일정은 랭캐스터에 있는 그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뮤지컬 보는 일정을
참석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차주영 집사님께 해주시고요. 신청서는 그 본당 앞 그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국 성지순례와 또 교단 총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 가운데 교인들과 함께 공유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 결정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은 이도 입교 혹은 성인 세례를 받은 이와 동일하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성찬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유년주일학교 혹은 유치부 아이들에게 성찬할 때 이제 잘 모르시고 제재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옆에서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성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성지순례 관련해서는요, 조만간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미에서 마더스데이로 그렇게 지키는 날이죠. 그래서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서로 인사를 건네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아이들이 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그 카네이션을 아주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잘 200개도 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카네이션을 여자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들에게도 전달한 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역시 어머니만이 아니라 부모 공경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신명기에 대해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를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신명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일독을 작정하고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읽기 시작하지만 그것을 마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1월 1일 날 올해는 꼭 일독해야지 하는데 그걸 끝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이 걸리고요.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 안에 성경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셔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읽는데 할애하신다면 3개월 혹은 4개월 안에 성경을 다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은 한번 완독해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통독을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통독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읽어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 일독의 첫 번째 걸림돌,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기 후반부터 시작되는 율법과 제사와 성막에 관한 그 부분, 거기에 이제 첫 번째 걸림돌이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 않고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신앙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에 더욱 그걸 읽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를 지나면 신명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이미 읽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루함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가 싶으시겠지만요, 실제로는 앞의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신명기는 사실 모세의 유언과도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한문으로 신명, 거듭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건 그리스어로 두트로노미온이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 두 번째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앞에 했던 명령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요, 책의 제목처럼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풀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개의 설교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27장은 세 번째 설교의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모세 본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건 꼭 기억해야 해라고 하는 의미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명기 27장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리고 나서 길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이 단락의 시작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와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에게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2절부터 오늘 저희가 읽은 15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경험했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경험한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해밍하우스가요,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기억을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보통 10분을 전후로 해서 이제 기억을 잊어버려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0분이 지나면 42%를 잊어버리고요. 하루가 지나면 3분의 2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 달이 되면 4분의 3 혹은 5분의 4까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20% 정도만 기억한다고 하니 3, 40년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일 수 없죠. 그래서 모세가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명령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3, 40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 잊어버릴 테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아주 커다란 돌을 세워서 거기 하나하나 적어 놓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기록해야 할 것은요, 출애굽한 역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율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요, 보면서 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인 에드가 데일의 학습 원추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어적으로 배운 것은 10에서 20%를 기억한대요. 그리고 전시나 견학을 통해 배운 것은 50%, 그리고 행동적인 경험으로 학습한 것, 그러니까 토론을 하거나 혹은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때는 90%를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것을 넘어서서 듣고 보고 눈으로 읽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커다란 돌에 그 내용을 새겨서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 돌에 새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모든 명령들이 이어집니다.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 행동에 대해서요, 저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는요 새번역 성경이 그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보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대장장이에게 이 일을 시켜서 우상을 만들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것을 그냥 사온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켰어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한 거죠. 이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요, 은밀히 세우는 자 혹은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숨겼다라고 하는 건 이게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한 그 행동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일부러 피했어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인 걸 안 겁니다. 그리고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숨었던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숨기고 숨습니다. 이들의 아들인 가인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을 보면 그게 죄 지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잘못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상 만드는 그 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그 만들어진 우상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겁니다.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이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나는 대장장이를 시켜서 우상을 새겨 만들거나 부어 만든 적이 없다. 혹은 나는 전 보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주를 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가게 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이 오늘 말씀은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을 것을 염려하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은요,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놓지 말라고,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제일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그들, 이제는 삶이 달라져요. 농경사회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날씨와 환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관찰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가나안 민족들은 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축의 번식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바알 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빌고요, 풍년이 되기 위해서 바알에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핑계를 대겠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요. 이 말의 많은 부분 수긍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와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죠. 스스로 자기 상황을 합리화해 간다는 겁니다. 조금만 이것만 마지막으로 이러면서요. 근데 자꾸 이러한 핑계들이 우리의 신앙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시작이고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요, 성령에 이끌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이 무슨 대단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배가 고프니 먹고 살아야 하니 라고 하는 의미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돌로 금은보화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이걸로 한 끼 해결하는 것, 그게 뭐? 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무너지기 쉬운 첫 번째 문턱이에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한 끼 떼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다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인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그게 오늘 본문에 처음 기록된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우상 숭배 금지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시는 것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과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다섯 번째 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반복이라고요.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더 중요해서 신명기 27장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동일한 내용으로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동일한 내용을 변형시켜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십계명에는 공경하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홀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이 없어 가볍고 소홀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경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업신여기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나쁜 거 아닌가? 둘 다 잘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경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모습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업신여기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ignore, 무시하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당연히 공경하지 않는 것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부모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부모를 기억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명령,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러하겠지만 부모님을 볼 때에도 내가 업신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아주 좋은 시청률을 기록한 그 폭삭 소가수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딸 이름이 금명이고요, 여기에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이 금명이의 엄마가 애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금명이가요, 커서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땐 한자 한자 배려하고 공들였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에겐 낙서장 대하듯 했다. 아빠와 엄마를 대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그러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한자 한자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분에게는 낙서장에 흘기듯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금명이가요,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다. 자기랑 자기 남편 이름이 충섭인데요, 남편과 둘이 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 엄마한테 잘하자. 그리고 하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서 남편 충섭이가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둘째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하면서 공경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도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첫 번째 독자는 저니까요. 제가 제 아이들을 대할 때 그때와 부모님을 대할 때가 똑같지 않음을 봅니다. 제가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이 저를 분명히 키우셨을 거예요. 물론 자식이 다섯이다 보니 골고루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지만 그 마음은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사실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아버지를 뵀어요. 근데 그날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버지께서 저한테 청요리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요리가 뭐냐고 그랬는데 따라온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걸어가셨어요. 지금도 걸음이 빠르신데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옆에서 뛰다시피 그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간 곳은 다름 아닌 짜장면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청요리가 이제 짜장면이었던 건데 왜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무슨 날이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걸 보면 아버지를 따라서 뛰다시피 해서 그 짜장면 집에 간 것을 기억하는 걸 보면 그 시간이 분명히 행복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유명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걸 보면 그날이 분명히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만 가지를 해주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상처 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그 옛날 모세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거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 역시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모세는 이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그렇게 응답하라고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요 아멘 하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보통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아멘을 유도하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5절, 16절 한 절씩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혹 부모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꼭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부 물으시고 평안하시냐고 건강하시냐고 꼭 연락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시다면 부모님과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추억들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렇게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선되어져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누구보다도 사랑한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악한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요.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송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울고 계신 거 아니죠? 같이 찬송가 57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무색에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령님, 이제껏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늘 감사합니다. 인간이 건축되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공교롭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귀하고 성별된 물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흘려가는 그런 귀한 물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또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또한 간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묵상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